3과입니다. 3과.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홍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느냐는 거죠.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건널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왜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간간히 허락하시느냐?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 자, 밑에를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조를, 이 표현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걸려있는 병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SNS를 막 하면서 막 자기 막 사진 셀카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어떤 병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 관심병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나중 관심을 가져달라고 자기 사진을 막 찍고 뭐 별의별 위험한 일들까지도 막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얻으려고. 이러면 이게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관심병이 걸려서 그런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나 좀 제발 좀 알아줘 라고 하면서 무슨 관심병에 걸린 환자처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세상이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분 스스로 그분에 대하여 드러내시고자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뭐 하나님 왜 이런 짓을 막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기적인 이상한 신의 모습으로 이런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로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뿐이에요? 멸망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어찌해서든 살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을 좀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 자, 밑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시는 일 가운데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에 당신을 참여시키면 그 사명은 항상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속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사명.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항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꼭 하시려고만 할까? 그것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의 사명을 써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뒤에 가서 보면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어떤 일도 사람이 할 만한 일들을 맡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결국은 해봤자 누가 했다고 해요? 내가 했다고 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지지난주에 기드온과 300용사를 봐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모여진 군사들을 어떻게 하시기까지 해요? 그냥 집에 가라고 보내줘요. 딱 300명만 남겨놔요. 그래놓고선 이 300명이 칼하고 방패 들고서 뭘 싸운 게 아니라 나중에 들면 뭐 했어요? 그냥 횃불 들고서 나팔 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희 힘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까 봐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당신은 성경에서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고 살아도 아이를 잉태할 능력을 잃은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잖아요. 근데 75세에서부터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는 언제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그럼 100세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90세에 낳아요. 어떻게 보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저히 인간이 낳을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한계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 벼랑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경우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죽이려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시겠구나라고 오히려 기대하면 좋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 모세.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도망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요, 왕자로 자랐을 때 나이 40이었을 때 충분히 그 일을 할 만한 젊음과 능력과 권위가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세상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높임을 받아요? 그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서운하고 억울해서 그럴까요? 야, 내가 받을 영광을 제가 다 뺏어갔는데 하면서 서운하고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자로 살게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도 그렇게 끌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12만 명의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군사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군중들을 먹이라고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위에 열거한 어느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비로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뭐했다? 마음이 다
녹아내렸대요. 다 두려움에 떨었대요. 여러분 사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원래 의도는 두렵고 떨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받은 라합처럼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 사건이고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라합처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이제 국민들이 왕에서부터 문을 다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쏟아져 나와버렸다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처치하라, 다 죽여라라고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라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그 어떤 자라고 하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 떨 줄만 알았지 회개하며 항복하며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결국은 자 1번서부터 보면 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세와 홍해예요. 자 다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원하신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애굽마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내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내 소유가 아니라 애굽도 나의 것이다. 암몬도 나의 것이다. 라고 에돔도 나의 것이다. 라고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버려버린 민족이 아니라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찌되었든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들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기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의 스토리만 봐도 라합은 이미 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라합이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 같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통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요단강. 자, 오늘 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홍수로 요단강의 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진짜 강한 신이다, 진짜 신중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하는 거죠. 자, 3번으로 넘어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선택했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기 직전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굉장히 제왕 중에 제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대에 거의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땅들을 다 정복한 왕이에요. 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왕입니다. 자, 그런 왕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평야에다가 자기 신상을 하나 세워놓은 거죠. 큰 상을 신상을 하나 세워놓고 누구든 절하도록 한 거예요. 누구든 절하도록. 자,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처형시킬 것이다. 근데 뭘 만들어놨냐? 사형 장소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풀물을 만들어 놓고선 불 가운데 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타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 가운데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누구에게만 절한다? 예, 하나님에게만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에 뭘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센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이 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패전국이에요. 여러분, 패전국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패한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어떻게 보면 무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신이 제일 강한 신이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요.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이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져버렸잖아요. 이미 패망해버렸거든요. 패망을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미 져버린 패망한 그 신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패전이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데, 많은 포로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포로들이 끌려오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생시켰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큼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요, 사실 이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이 뒤에 말씀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에게, 너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까지만 있으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알아서 다 들어줘야만 하는 신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불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든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도 어떻게 보면 거부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신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 곁에 섰던 병사가 다 죽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풀무에다 던지려고 하는 병사는 오히려 그 불기운 때문에 밖에서도 다 죽었어요. 자, 근데 오히려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밖에서 보니까 풀무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들어갈 땐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또 다르게 등장한 이 인물 사실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이 풀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들어간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사람이 타서 죽는 것을 바깥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딱 끌어냈는데 한 사람은 또 없어. 참 신기한 일이죠.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탄내 하나 나지 않고 그대로 멀쩡하게 나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사실 누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굴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조서를 내리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참 괜찮은 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성숙한 왕입니다. 이게 자기가 신이 아니다, 더 강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자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거나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진짜 신을 발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된 상태예요? 망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지 않았었다, 다 절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침례를 받고서 그날 성도가 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3,00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그 수가 더하여 가더라라고 정리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왜 어부가 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가 된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 제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아이를 무조건 낳게 되면 무조건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선별해요.
랍비가 되어질 만한 사람, 스승이 되어질 만한 사람, 서기관이 되어질 갈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별을 하는데, 선별되어지 않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럼 집으로 간 애들이 뭐예요? 아빠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뭘 못했던 사람이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돌아와요. 참 이 말씀을 읽어서 참 제가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서 와서 수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은 무슨 3,0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 베드로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게 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부흥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것 같은 착각을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녹본동에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처절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아무리 해도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은 마치고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에 답해 보십시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았을 때 누가 영광을 받았나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종인가요?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기 전에 이 응답이 되어지는 순간 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응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자, 2번 시작. 하나님의 활동을 보거나 그것에 대해 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당신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거나 영향을 받나요? 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해요? 못 경험해요? 거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넘겨볼게요. 뭐 이렇게 많아 아직까지. 자, 세상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끌릴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세상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자, 중간에 좀 빼놓고요. 여기는 문맥상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세상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5번째 줄. 세상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모아질 것입니다. 자, 말이 아니라 시작.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한 인생과 한 가족과 한 교회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보여줍시다. 그것이 그들의 반응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로 이끌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냐?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근거로 한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선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하여 무엇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에 답해 봅시다. 자, 1번 시작.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2번 시작.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3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자, 주시나요? 얼마나 크기의 일?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4번 시작. 하나님은 왜 한 개인 혹은 교회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실까요? 예, 그 일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자, 5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만 가능한 어떤 일을 시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일인가요? 자, 그래서 5번과 6번은 현재 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얼마만큼 시도하려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이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허가를 받고 건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나는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넣겠다라고 제가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쉬운 방법들이 널려 있대요. 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축만큼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만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저는 짓고 싶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 와가지고 자기가 해준대요.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다른 산들도 다 헐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옆산도 다 헐고 있어요. 다 짓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만 안 됐느냐? 우리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근데 그래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부동산 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돼. 지나가다 보면 여기도 벌써 헐렸네. 여기 다 허물어 내고 뭐 짓고 있어. 근데 우리만 안 돼. 안 해준대. 그래도 누가 이기나 한번 보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길 거예요. 아 진짜 이겨야 되는데. 자 7번 문제를 보면 자 A와 B 문장 중 어느 것에 해당을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도해 보라고 인도하신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도해 보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번 문제 조금 넘어가지고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자
당신의 지역사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서편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B하고 C는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A 아니면 D예요. 자, A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밖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D 같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호응하는 것을 본다. 우리 교회가 이런 네 번째 D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은 시작.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역사를 통해 드러날 때에 그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오직 그분은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시지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와 과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끌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나 당신 교회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대하여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담교회는 그들과 다를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런 건축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니 10년이 걸리든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10년, 20년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거기에 건축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또 다른 곳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식상해지는 방법들인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또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다. 결국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